진짜 부자라는 게 뭘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질문이잖아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들, 이걸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한 고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한 인사말 중 하나가 부자 되세요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욕망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곡간이 가득 찼다고 해서 과연 그 인생도 가득 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대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답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야기 그 자체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남자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남자의 고민은요,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생긴 고민이었죠. 수확량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성공이 너무 커서 그 자체가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은 끄떡없을 만큼 쌓아두고 그때 가서야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딱 이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확 뒤집힙니다. 그의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거든요. 바로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죠.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무서운 경고가 들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암호화도 같죠.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4가지 비밀을 품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소유라는 신화. 이 농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딱 한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끊임없이 내 곳간, 내 곡식, 심지어 내 영혼이라고 말해요. 전부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원문에 쓰인 단어가 아파이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려준 내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그의 생명조차도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농부는 결코 만족을 몰랐어요. 항상 더 큰 곡간이 필요했죠. 이게 바로 우리를 두 번째 비밀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만족의 역설입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는 아주 비극적인 현대판 사례 하나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 한 작은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23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돼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났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갑자기 쏟아진 엄청난 부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부라는 건 내일의 더 큰 무언가를 끝없이 쫓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발견된다는 거죠. 다시 그 농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의 계획은 철저히 혼자만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만약에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비밀, 바로 나눔의 곱셈 법칙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이걸 관대함의 눈덩이 효과라는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해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건 그걸 그냥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한 눈덩이가 점점 커지고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분은 결국 그 무게에 내가 깔리게 될 뿐이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나눔은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것. 이렇게 더 큰 풍요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이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유명한 고대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죠. 그런데 이걸 나눴더니 어떻게 됐나요? 무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눔을 통해서 이 아이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셈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모든 비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면서 동시에 그 농부에게는 완벽하게 빠져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그 어디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야기는 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속은 텅 비게 된다고요. 마치 영혼 한가운데에 뭘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 있는 것과 같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거의 없었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부는 돈이 아니라 바로 감사로 측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관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잠시 맡은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 그리고 지금에 만족하는 자족, 기꺼이 나누는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감사. 바로 이 4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